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바리새파는 금지하고 있었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허용해도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지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바리새인들도 동의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것에 대해서도 바리새인들이 공격하는 것처럼 100%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여기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이 없었습니다. 오직 당시 지배국이었던 로마의 법정에서만 가능한 일이었죠. 게다가 성경적인 논증으로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다고 해서 그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치유 행위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신성 모독한 것도 아니고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바리새인들은 완고하고 부당한 길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사람의 완고함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배척하는 세력들은 완고한 선택을 합니다. 물론 해석과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근거는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절하기로 결단하고 나니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이 죽여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문제, 예수님이 성전이나 제사장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도 문제, 예수님이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도 다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시비를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 선을 그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선을 긋지 않을 때에는 전혀 구분되지 않던 것이 선을 긋고 나면 이쪽과 저쪽으로 편이 갈라집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선을 그어 편을 가릅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내 편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완고함은 정말 무섭습니다. 선을 긋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나의 기준과 고집으로 선을 그은 이후로는 서로의 다름을 가지고 공격하고 싸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모두 자기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준에서 왼쪽이면 좌파고 오른쪽이면 우파가 됩니다.
자기의 기준보다 높으면 우월한 것, 낮으면 열등한 것이 됩니다. 다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의 기준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자기의 기준을 때에 따라 바꿀 수 있다는 유연함도 없습니다. 굳건하게 지켜요. 그것을 완고함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완고함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완고함이 없습니까? 나의 완고함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비난하진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메시아의 온유함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완고한 바리새인들에 비해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메시아의 모습은 얼마나 온유하십니까? 19절 이후에 보면 그는 다투지도 않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습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온유함입니다. 호전적이고 투쟁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의 모습과 상당히 다르죠. 어쩌면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힘이 있고 강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적을 짓밟는 그런 메시아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우리보다 강하시고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분명한 기준으로 선을 긋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 모든 것에 조용히 순종해야 할 것 같은데 정반대로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모습이 이와 같진 않은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워야 합니다. 상대방과 자기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선을 그었다면 이제 그 선을 지읍시다. 선을 지우면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화해하고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가진 완고함이나 선을 그은 것이 없는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